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죠. 아직 코로나로 걱정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리만 꼭 지켜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지난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교회로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방역으로 힘써 노력한다면 이전의 삶도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된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루빨리 이 세상이 평안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현장에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감사한 삶인 줄 모르고 지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소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욱 더 베풀어 주셔서 강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유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요, 아에 이오우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들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찬양을 아주 크게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찬양이지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니만큼 익숙하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같이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찬양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세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의 선하신 목자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마지막 찬양이니만큼 더욱 힘차고 즐겁게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 조용히 다가와 손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며 조용히 다가와 손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새해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인도해 가시며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여태까지 중에 가장 복되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9장 찬송한 뒤에 강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수련회도 야외 예배도 매년 해오던 많은 행사들도 멈춰져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고 말씀만으로 양육받는 한 해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전체를 본다면 작은 시험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설날 이후에 우리가 밑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니까,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 드릴 장소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 함께 이 예배당 리모델링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과 11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9번째 질문부터 11번째 질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질문부터 8번째 질문까지 다룬 내용에서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깨끗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므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가?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9번째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악마의 유혹과 자신의 고의적 불순종에 의하여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요, 사람은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처음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아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창조 때 다 계획이 되어 있던지라 창조 때 계획한 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였죠. 하지만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일부러 따먹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의 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반항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답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의로운 재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에 대한 벌은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은 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벌이 이 아담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단순히 벌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든지 처음 지은 죄에 대한 벌은요,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벌처럼 벌이 주어지지만 이 창세기만큼은 다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처음 일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을 저주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10번째 질문의 답에서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무엇일까요? 이 저주는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그냥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시는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만 죽고 끝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보호 아래,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아들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의 흔적, 그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만큼은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에 대한 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11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존엄에 반하여 행해진 죄가 엄하게 벌받는 것을, 즉 몸과 영혼이 벌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이 죄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심과 동시에 방금 답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영원히 받아야 될 벌을 그냥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마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벌은 우리의 죄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주신 벌이기 때문인 것이죠. 혹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벌인 죽음까지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으로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되어 반드시 악한 죄를 없애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학교나 이 교회의 선생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이라는 것은요, 잘못을 다시 하지 못하게, 그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 즉 자기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 기다리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 죄에 대해 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바로 그 죄를 벌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것을 자비하시기 때문에
영원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끝내 주신 것이죠. 단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인 자비로움과 의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은요, 우리가 충분히 닮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이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더욱 어지러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비로운 모습과 의로운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거짓된 모습, 공평하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때나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자비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죄로 물든 삶이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어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에게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받게 된 이 선물을 우리 손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이 구원의 선물 때문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서 그 삶에 기쁨만이 가득하길 소원하며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이 다 지났으니 다음 주 2월에 다시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